할렐루야.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뵈었는데 그때 별세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별세의 치유,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세의 치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탄식하며 울며 괴로워하는 것은 왜 인간이 불행한가? 그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건강한 자의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영광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건강해야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건강해야 서로 화목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형상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영혼도 건강하고 그래서 전인 건강을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병들을 때는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드는 줄 알지만 사람이 마음이 병든 건 더 큰 병입니다. 아니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몸의 병은 병을 가서 간단하게 고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며칠 만에 고쳐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일생 동안 잘립니다. 병들면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도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첫째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입니다. 왜 병을 무서워하는가?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병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은 병들어 있습니다. 물론 육체는 외모로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또 인간관계에 화목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인간이 굴절된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이 병의 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은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제 병의 원인이 물론 죄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육체도 상처받으면 병이 됩니다. 상처받으면 몸에 독이 오릅니다. 그래서 마음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딱 보면 압니다. 여기도 지금 몇 사람 지금 독이 들었어요. 여기 싹 보면 상처, 남들이 웃는데 안 웃고 있는 사람, 이게 독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 웃는데 혼자만 안 웃는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지금 상처가 응어져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부인에게 눈을기는 남자들 있잖아요. 이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두들기면서 집에 가서 화내는 남자 있잖아요. 그게 다 속에 독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여자만 보면 좋으면서 그 아내만 보면 눈을 기어요. 그게 독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자기 남편만 보면 열받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게 다 속에 독이 들어서 그래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보면 권사인데도 거의 권사인데도 집에 가면 며느리를 향해서 굉장히 막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상처가 있어서. 남들은 외모로 올 때 찬송을 잘 부르죠. 기도 아주 청산주 잘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아봐야 알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기 보니까 다 찬송 들고 또 뭐 넥타이 메고 투피스 입고 이렇게 뭐 싹 마사지 해가지고 등장하면 근사하죠. 그런데 사람은 열받치거든요.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래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 때는 모르죠. 찬송을 때는 그 입이 얼마나 천당 다 갔죠. 그런데 만나보면 그 인간성이 나온대요. 남을 상처내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딱 만나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재미 보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왜? 제자훈련을 통해서 상처를 알면서 치유를 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창립할 때 그 비전이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25년 전에 이 사랑의 교회를 창립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창립하면서 손님을 초청하고 자기가 설교한 사람이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선포하는데 나는 참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의 창립 비전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그리고 회당에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등등에 가르치는 치유. 보통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못했으니까. 나도 1년 그보다 빨리 26년 전에 한신교회를 창립할 때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라는 설교를 하면서 비전을 선포했어요. 한국 민족을 신자하자. 한국 민족, 그래서 한, 신자하자, 신.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성경의 원리를 더 많이 알아가지고 창립전을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 딱 선포해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대로 선포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비전대로 된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독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도 상처 그대로 안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비전을 제시해서 천까지 갑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남자들 가운데 이 대개 얼굴 보면 압니다. 이게 부인에게 열리는 남자 딱 보면 알아요. 눈에 벌써 딱 보입니다. 이렇게 쫙 보니까 몇 사람 싹 보여요. 뭐 성가대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화내는 여자들 다 있습니다. 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그런 여자들이 가운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만 알았어요. 뭐 덤을 위에 본인들이 딱 들어올 때 얼굴 보면, 아, 이 사람 독이 세게 들었구나. 사람이 늙어갈수록 얼굴이 고와지는 사람이 있고, 늙어갈수록 독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독. 이 권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검토사범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집사. 이거 얼마나 고상한 직분입니까? 근데 늘 그 집었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집사로서 독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교회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보니까 장로님들은 거의 독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오래 믿어가지고 되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독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독이 더 깊어가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군요. 긴장자 늙을로자 길게 늙는 분들이 장로요. 그런데 독이 들어서 목사를 괴롭히거든요. 이 교회 빼고 또 우리 교회 빼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중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독을 빼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이 들으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모두 괴롭혀요. 그래서 독이 든 사람들이 첫째 뭐냐면 얼굴이 평안없지 못합니다. 땀이 웃는데 못 웃어요. 그리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사람이 벌써 독이 들었습니다. 물어볼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독을 빼야 돼요. 두 번째, 가정생활하는데요, 편치가 않아요. 참, 교회에서 기도에서 만나고 서로 제자훈련에 만나고 또 무슨 이제 신에 가서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여자도요, 얼굴 멋지게 해서 나올 때는 누가 합니까? 살아보면 열받칠 여자 많아요. 여기도 지금 덜어 있어요. 살아봐야 합니다. 왜? 가정생활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부인을 괴롭히는 남자들은 물으지 마세요. 내 속에 독이 있구나. 상처가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래요. 성격이 그래? 무슨 놈 성격이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이 성격은 기질과 달라요. 기질은 창조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격은 성장하면서 모든 인간성이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이것이 상처가 응어리져 만든 게 모든 성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을 괴롭혀요. 요거 가정생활 안 됩니다. 오늘 자기 아내를 울리는 남자, 남편을 열받치게 하는 여자, 이거 딱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속에 상처가 응어리져 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육박 지르는 남자 있어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조상적부터 물려진 대물린 속에 응어리 상처가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이요. 내가 목사예요. 여러분 여기 강단 있을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야, 우리 목사님은 표준이야, 표준. 남편의 표준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강단 있을 때는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세상의 귀한 남자. 그런데 우리 식구는 4번이나 나갔어요. 열받쳐가지고요. 이런 얘기 여기서나 합니다, 이거. 딴 데서는 못해요. 왜? 내가 남들이 볼 때에는 전혀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치유라고는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알았어요. 제 아내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어느 날 자리에 누워서, 그것도 한국이 아니에요. 동경 호텔에서 기분이 좋은 날, 여보 나하고 살면서 마음 아팠던 얘기 한번 해봐요. 이야,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줄줄줄 나는데요. 내가 들으면서 추억을 더듬으니까 전부 내가 상처를 준 거야. 내가 탁 무릎을 꿇고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줘요. 그걸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그대로 또 내가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또 우리 자세히 또 그렇게 합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강단에서 천사말 하는데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면 말 안 겠어요. 괜히 여기서 말하면 복잡해요. 이 아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요. 부자간이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야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할 텐데 나만 보면 피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아버지 있나? 아버지 있다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걸 몰랐어요. 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건 정당한 훈련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의 상처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것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참 못난 목사죠. 몇 년 안 돼요. 이걸 알고서는 내가 아들에게 잘못한 걸 알고 영국에 유학 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띄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였다. 좋은 아버지가 못된 걸 용서해달라. 편지를 띄었더니 편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썼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 좋은 아버지 돼야 되고 좋은 남편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되었는가?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 아버지, 용서할 내가 무슨 착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의하옵니다. 아니다, 용서해달라. 썼는데 제가요 방학 동안에 여름철에 왔길래 등산을 같이 하면서 손을 잡고 가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아들 전도사, 아버지를 용서해 줘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옵니까? 아니야, 내가 많이 구박을 했지.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서 멀리 갔었잖아. 밤이면 늦게 들어오는 게 다 아버지가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말하면서도 막 육박을 길렀지.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눈 감으면 아버지 눈이 무섭지.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아버지 옛날
제가 사색을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상처가 있어 아버지도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향해서 딱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해 줘요. 아버지를 용서해 줘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 아들이 막 껴안고 눈을 꿇고 막 산에서 둘이 소동난 거죠. 이거 우리 주님 봤지. 단삼이 보면 좀 골랄 뻔 봤어요.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줘요.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좋은 아버지 되지 못한 저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소. 이 아들에게 이제 용서를 빌고 새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좋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은 신비한 은혜를 입었어요. 신비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원하지 못해요. 인격이 벌써 굴절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의 자녀관계가 원치 못해요. 더 나아가서 또 있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서로 다락방이 못 때 사랑의 죄를 못해요. 그래서 피해 다녀요. 오라 하면 안 나와요. 안 나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권사인데도 한마디로 물어보겠어요. 며느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상처가 있는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며느리 된 사람이 시어머니의 공경 못하는 여자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한 번도 안 드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럽니다. 불효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한 말 말하지 말고 사위가 장모에게 잘하고 한번 해주시죠. 사위가 장모님에게 한 번도 용돈 드리지 않은 남자, 요거 독이 들어있는 남자입니다. 그 귀중한 아내를 자기에게 살라고 격려해준, 사랑해준 그 장모님에게 한 번도 용돈을 드린 남자, 요 남자 아주 못된 남자죠. 이 가운데 지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이 누구요? 물어볼 거 없어요.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더니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효한 것은 그 속에 상처가 흥거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을 빼야 돼요. 지금 여자들이 기미가 깨 있잖아요. 그 남편 독 들은 거예요. 그거 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싹 보면 쫙 비춰옵니다. 지금 자기가 알아요. 독이 싹 빠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신비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되어 버리고 갔더라. 마침 재상이 지나다가 피하여 갔고 내일도 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더라.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두 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잘 돌보아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때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엽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포도주는 소독제입니다. 기름은 상처를 보호하는 보호제입니다. 여러분, 재상이 왜 지나갔어요? 레위인들이 왜 지나갔어요? 물론 거반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처럼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 지내는데 장애가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다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진 게 없어요.
기름과 포도즙이 없어요. 상처를 싸맬 재료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상처에게 부을 수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는 이 율법사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이웃이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준 자요. 그럼 상처를 치유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물론 돌볼 수는 있어요. 조금 돌볼 수는 있지만 치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어요. 죄진 인간이 상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은 상처를 입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상처를 입어 죄를 지었고 그 상처가 결국 어떻게 되냐? 부부가 살면서 서로 상처를 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고 했던 아담이 나는 내 아내 없이는 못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삭가를 따먹고 이 속에 독이 들어온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라고 준 이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말이 됩니까? 이 여자 없이는 못 산다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뭐 잘못했다 고백할 텐데 이 여자 때문에 난 망했습니다.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꼴이 되었어요. 또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는 둘이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죄로 말며 가져온 인간의 상처가 독이 되어 이렇게 온통 이 세상을 참으로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모형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와서 상처를 치유받되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돌봐주라고 할 때 주막집 주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실 모형으로 말한다면 인생 나그네 끓여서 주막집이라는 게 누구냐? 병들면 이제 사실은 치료받는 병원 것 같아요. 옛날 주막집은 나그네들이 지나다가 배고프면 먹고 가는 것이요. 또 이제 비바람 치면 쉬어가는 것이요. 잠자고 가는 것이요. 또 거기서 힘을 얻어 가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강도 만난 자, 길거리 쓰러진 자들을 임시 치유하는 것이 주막집.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물론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반드시 병든 사람이 쉬어가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모형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와 같은 것이요. 이 교회가 주막집. 이 주막집 주인은 이걸 알고 음식을 먹여주고 또 쉬어가게 만들어주고 치유해주는 건데 주막집 주인을 잘 만나야 병든 나그네들, 상처받은 나그네들, 강도 맞는 나그네들이 사귀려 오는 거죠. 여러분 주막집 주인을 얼른 생각할 때 목사같이 느끼지 않아요? 목사 잘 만나면 여기 와서 좋아서 사랑의 여기로 이렇게 피우는데도 이 좁은 골방으로 꾸역꾸역 찾아 들어오는 것이다. 주막집 주인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또 주막집 주인이 누구냐? 수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인 전체가 주막집 주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막집 주인 때문에 이 세상에 병들고 상처난 인간들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한 가족들, 또 이웃들, 이 민족, 특별히 이 민족은 상처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하란 말이 상처입니다. 이 민족은 의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만국의 한 이것들이 상처로 멀어져 있어요. 50년 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의 한, 그리고 이제 지역 갈등 세대 간에 이제 이 갈등이 다 뭐냐? 이 속에 나오는 것 전부 하의 의리가 표출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오. 어느 것
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 상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병든 인간들의 상처의 응을 실험하면서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이혼이 두 번째 아닙니까? 하루에 600쌍이 결혼하고 400쌍이 이혼하는 이 비극으로 바꿔진 게 뭡니까? 이 속에 상처들이 응어리져서 만나면 이게 바로 만날 때 상처가 막 표출되니까 못 산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8세에 폐병이 들었어요.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는데 각혈을 하게 됩니다. 이 각혈을 하게 될 때 이 각혈한 말은 피가 넘어온다는 거죠. 막 피가 넘어오는데 기침만 하면 넘어오는 거죠. 이 기침 넘어올 피가 넘어올 때는 이건 발균자이기 때문에 격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얼굴은 창백하고 이제 피부는 상접하고 또 이제 각혈은 되는데 살 길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렸어요. 동공이라고. 피가 넘어오는 거죠. 의사가 쳐다보더니 그래도 이거 치료의 길은 있는데 세 가지 처방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영양요법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휴양요법인데 바닷가나 깊은 산속에 가서 휴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 투양요법에 약을 써야 된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을 게 있나요? 어디에 바닷가에 가서 휴양할 집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을 쓸 돈이 있나요? 길은 하나 있죠. 죽을 길밖에 없죠. 그래서 다량의 약을 사가지고 밤에 죽으려고 눈을 감고 물을 마시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환상이 비치는데 지옥의 환상이 비칩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는데 무서운 해골이 소리치면서 나를 끌려가는 무서운 장면을 보는데 죽을 수 없어요. 눈을 떴어요. 떠도 보여요. 감아도 보여요. 그래서 3일 밤 자살 연습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제 친구가 야 너는 살 길이 없으니 예수 믿고 천당에나 가라. 네, 이제는 도저히 당시에 불치의 병 폐결에 걸려 살 길이 없으니 이것도 벽에 3개에 이르렀으니 너는 죽는 뭐야. 그러니 천당에나 가야지. 지옥의 환상을 봤는데 천당 가라니까 그래 천당에나 가라고 하니까 따라서 교회 왔는데 첫날 밤에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오라오는 사람도 있구만. 아무도 나온 데가 없어요. 병원도 돈 없으니까 오지 말라. 집에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각혈하는 줄 알아. 친구도 저 사람 가까이 오면 병균 옵니다. 멀리하죠. 그런데 나에게 오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를 살리시면 이 생명 받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6개월을 새벽기도 신입길 쉬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6개월이 되니까 피가 멎어요. 구멍이 막혀요. 그래서 얼굴에 화가 들면서 살아났어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요. 뭘로 살렸느냐? 생명의 말씀인 떡으로 살렸어요. 나의 피난처인 예수님께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자,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했어. 수하고 무거운 짐을 진 병든 자야, 죽음을 문턱에 둔 자야, 내게로 오라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약을 얻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애야. 고맙지. 그래서는 밤마다 누우면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있나? 모든 게 기적이지 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 이 상처받은 인간들이 여기 와서 주님께서 싸움에 오시고 나를 치유하시는데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서 이 말씀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독을 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어가요. 독이 오른 남자가 있어요. 독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믿었는데도 독이 안 빠지고 독이 깊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 믿을 때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독이 들어갑니다. 율법은 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내용의 비밀도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낸다. 왜 이것을 행하지 못했느냐 하고 양심을 내리치고 또 왜 이것은 이렇게 났느냐고 내리채질하고 올가매고 그래서 수 없는 사람으로 몰매질하고 네가 그러는데 나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러 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의 길을 통해서 내 주책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한 자는 모두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꼭 와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나를 때리는데 때리면 그 상처가 더 납니다. 때렸다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영케도 주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치유가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올 때 시험 받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 올 때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병짐, 스트레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맡기세요. 여기 와서 맡기고 또 돌아갈 때 찾아 돌아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맡기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싹 맡기고 그냥 가볍게 가세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짐을 왜 또 들고 가려고 그럽니까? 실컷 기도하고 또 들고 가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님이 시집가 좀 셌어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친정집에만 갈 때만 기가 나세요. 그래 친정집에 가는데 제가 외갓집 아닙니까? 따라가죠. 제가 하도 착하니까 저를 데려가요. 따라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요. 야, 나는 우리 어머님이 벙어리와 같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하니까. 친정만 가면 방언 터진 사람 같아요. 막 줄줄 나오는데 야,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데 얘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너를 결혼을 잘못 시켰지. 우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 들으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아이고, 너를 고생시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어린 나이에 들어보니까 이야, 우리 어머니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흉보는 얘기예요. 나만 빼고 전부 다 시집에서 살기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흉보는 얘기예요.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종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흉을 보고 나서 다음 날부터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변화가 와요. 기미가 빠지기 시작해요. 화기가 돌아요. 생기가 나요. 그래 한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 병색이 다 빠졌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야, 돌아가야지. 아니, 가기 싫어요. 아니다. 너는 추워도 그 집 식구다. 우리 어머니가 긴장하면서도 그 말을 듣는데 그러나 내 진정 잘 사니까 많이 싸가지고 가거라. 그래야 쉽사리가 풀린다.
그 말씀이 끝나야 바쁘게 싸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린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마음 알 수 없네. 흉볼 때 마음 다르고 싸갈 때 마음 다르네. 그런데 나는 영년 아들이라 어머니 더 싸요. 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몽땅 싸가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에 힘이 들어갔어. 왜? 많이 싸가지고 가면 시댁에서 벌써 대접받거든. 많이 싸가지고 갔는데 놀랍게도 쉽사리가 풀려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 여수 같은 시우들 다 받아놓으니까 다 입이 번글번글 하면서 쉽사리가 풀려요. 나는 세월이 흘러 목회자가 되어 주일날 강단했을 때마다 야 쉽사리 온 인들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온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저 수심이 가득한 것 보니까 문제 붙었구만. 저 김이 낀 것 보니까 심령이 많이 상했구만. 웃지 않는 것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만. 이거 싹 보면 압니다. 그래 오늘 여기 이 교회가 친정집과 같습니다. 친정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친정어머니 같은 보혜사 성령님, 이게 친정집과 같아요. 여기 와서 안식을 얻으세요. 아멘. 뭘로 안식을 얻느냐? 마치 친정에 가서 흉보 와서 스트레스를 풀듯이 기도로 푸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못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게 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 속에 숨어있는 속상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입 다물고 그냥 돌아가면 스트레스 안 풀려요. 기도하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기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이 폐병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병을 나와서 참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마요. 오늘 여기 와서 이 은혜 받으시고 이 가슴 속에 좀 응어리는 사람들 많아요. 푸세요. 좋은 말 올 때 푸세요.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살려주신 분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병이 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자기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사람이 태운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거반 죽었는데 이거 지금 거반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 볼 때 지금 누가 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떠났어요. 주막집 주인이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눈 떴을 때 그 사람이 소리치는 겁니다. 나 망했네. 내 보따리 어디에 있지? 내가 일생 먹고 살라고 준비한 거 어디에 있지?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소리치면서 정신당처럼 소리칠 때 주막집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상처가 아프고 잃어버린 게 때문에 지금 한 맺혀 지금 소리치오. 당신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당신은 이미 죽은 몸이야. 뭐 찾을 것도 없어. 죽은 몸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 지나다가 당신을 모든 걸 쏟아 치유하고 살려고 돌봐주고 떠났어. 그분이 누군지 나는 몰라. 사마리인데 당신과는 원수지간이야. 상종도 않는 사람인데 살려주고 갔어.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살아있다는 게 은혜요. 그 사람이 무릎을 딱 꿇었을 거예요. 사는 것이 기적이야.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힌 게 얼마나 많아요.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원수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살렸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은혜로 받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 모든 은혜와 상처들이 다 빠질 거예요. 제가 참 사람이 못되었는지 3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7년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속에 병이 생겨가지고 7년마다 간이 붓고 이제 담낭에 염증이 오고 담도 맥히고 그래서 7년마다 들어갔는데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가서 3번째 들어갔는데 의사가 마취실로 데리고 가서 침을 누르는데 그날따라 마취가 잘 안 되어서 나도 안 되었네. 조금 있다가 침을 누르는데 하니까 의사 둘이 앉아서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네 그래요. 근데 머릿속에 내 생각에 죽어야 수술하지. 마취는 쉬운 거지. 죽어야 수술하지. 죽어야 병이 나가지. 죽어야 독이 빠지지. 죽어야 살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다른 때는 중환자실 들어가는데 그날은 입원실로 올라왔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 신비하다. 그렇지. 죽어야 병이 나가지. 지금까지 내가 안 죽어서 내 혈기, 분노, 감정이 내 속에 병을 만들었지.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나도 독이 올라가지고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 피했고 우리 식구는 아예 접근을 잘 안 했고 교인들도 멀리 두고 오라고 그랬고 아마 내게 상처를 입고 여기 온 사람도 몇 있어요. 사랑이 치유받으려고. 그때는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만났으면 안 와요. 왜? 그때는 내 속에 상처가 표현되었어요. 치유 못했으니까. 그래서 설교상에 은혜를 끼치다가도 느닷없이 나기도 모르게 분노가 딱 터져 나가면 교인들은 맞고 어디로 가냐? 사랑의 교회로 가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죽으면 병이 나가요. 죽으면 독이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서 53장에 말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을 누리고 저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자훈련에 키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독이 빠집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병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볼 때도 소중한 님이시여.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과거에 상처를 입혔구만 용서하소. 자기 자식을 보면서 내 못된 아버지 용서해달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고 아가야 내 늙은 것 전에 못됐는데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 내 병 고쳤다. 함께 잘 살다 가자. 못된 교인들, 목사 괴롭히는 못된 교인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못된 교인들이 목사를 괴롭힙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어요. 오늘 상처가 치유받음으로 모두 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독이 빠졌어요. 그 얼굴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저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으며 성령을 보내사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유하게 하시고 사살을 돕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인격도 기형적이요 가정생활도 불행했으며 자녀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 이 사회가 주님 온통 갈등 속에 있는 것은 상처받은 인간들의 싸움, 참으로 이제 상처의 표출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 때문이오매 오 주여 우리를 먼저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사람들 되어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주여 내 이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치유받는 새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